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손흥이 안 들어가? 그 요한복음 20장 찾았어?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선웅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라. 31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준 이선웅 어린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의 비밀 마지막 시간으로 5번째,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 2가지를 이어가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가지의 목적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예수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을 믿고,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두 번째, 오늘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성경에서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있고 생명은 영생인데, 근데 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는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안 나와요.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야 나타나게 돼요.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이 구약을 찾아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긴 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 첫 번째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토론을 하시죠. 쟤네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리고 쟤네들이 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로 하시죠. 생명나무를 보호하십니다. 그때 영생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이후로는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영생을 주겠다 그런 뜻의 말은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과 심지어는 해와다를 멈추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벌떼를 보내가지고 정복전쟁을 이렇게 이기기도 하셨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약속은 안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럼 이 생명, 즉 영생은 언제 주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생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부르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 신약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의 복인 거예요. 정말 큰 복인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결코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그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공개하고 나서부터 이 세상에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독생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시인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시인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데,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고 믿고 따르면 영생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함께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믿고 순종하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자는 성령의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을 약속받는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게 되면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생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이 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당연하게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독생자에게 상속해 주신 이름 그 예수, 그 이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예수 이름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이름을 깨닫게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이름 속에 있는 영생을 얻어서 감사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감사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이 땅에서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않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에 늘 억눌려 살잖아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돈 많은 것보다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다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왜?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사망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위협합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본능이에요, 본성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망의 권세에 눌림받고 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변화된 삶이고 특권이고 누려야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강조잖아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듣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 듣다, 그리고 믿는 자, 믿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해서 얻다. 근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모두가 다 시제가 언제냐면 다 현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현재 듣는 자가 들은 그것을 믿는 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즉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개역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개역한글 번역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다 현재 능동태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믿는 자가 현재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어디서 얻는 거냐? 여기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현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듣고 지금 믿으면 영생은 언제 주는 거예요? 지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난 다음에 저 천국 가서 영생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잘 믿은 보상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이게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계속해서 믿는 자가 계속해서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은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과 동시에 그것을 믿는 것 동시에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영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망에 굴복하면서 비굴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내가 믿고 시인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이 세 개의 동사가 다 현재형이라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듣고 믿고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안에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시인하고 여러분이 소리 내면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예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시인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외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낼 때 소리 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할 때 그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내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으로 현재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될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세 시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따르고 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인데 그 생명, 즉 어떤 영생이냐?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옮겨 놓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은 뒤에 보상으로 따라오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면 지금 즉시로 여러분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런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명은 지금 잠깐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결과가 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지금 생명이 함께 하신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옮겨주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하시는 내내 당신이 왜 오셨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죽으러 왔다. 근데 죽으러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역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죽으러 오셨느냐? 그냥 심심해서 하늘에서 하늘나라 생활이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살리는 일들을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쫓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 여러분에게 온 목적이 뭡니까? 지금은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예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이 땅에 와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TV 뉴스를 보니까 뭐 코인 사기부터 시작해서 주택 사기 여러 가지 사기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는 또 무슨 회사를 살려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 돈을 등쳐먹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접근한 목적,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처음엔 굉장히 멋진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접근하고 나서 그 사람들, 모인 회원들의 돈과 시간과
영혼들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사탄, 도둑이 오는 것은 니네 것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양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걸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거든. 겉모습이 초라하거든요. 근데 도둑은 화려하거든요. 뭔가 큰 걸 나에게 줄 것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결국 다 털리고 죽임당하고 멸망합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양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사망에서 벗어나는 생명이래요. 예수님 이름,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비밀 5번째는 뭐냐? 예수 이름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믿고 시인하고 부를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사망이 감히 우리를 위협하지도 못하고 감히 우리를 범접할 수도 없는 그 생명,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처럼 예수 이름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이름의 비밀을 5시간으로 5번째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게 되면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모시면,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보존된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 이름의 비밀, 우리 시리즈로 말씀드린 것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얻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 받아야 되는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냐?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담아서 감추어 두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땅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사망의 위협에 눌려서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알려주고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어서 나도 살고 저들도 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뻔히 옆 사람 죽어가는데 그 사람 죽어가는 거 가만히 놔두고 모른 척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못된 짓 하면 가서 좀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나 잘하지 뭐 굳이 귀찮게 거기까지 끼어들어서 그냥 지나가면 될 거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데 특히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롭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되지. 한마디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한 생명의 말씀에 복음을 듣고 모른 척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지만, 파수꾼된 자로서 저기 적들이 오고 저 사람이 내 형제와 내 가족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갔는데, 야 너는 왜 지옥에 왔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중 누군가였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야 너는 네 옆집에 이런 애가 있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따름인 거예요. 전하면 듣는 자가 선택해서 그가 지옥 갈지 생명을 얻을지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자, 죽은 자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이 땅에 양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